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환락의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대신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서신을 통해서 각 지역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서신을 교환하며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 그 마지막이 오늘 시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5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깨어, 이게 깨어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굳게 서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이게 네 번째.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깨어 있으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상황을 대비하라, 즉 종말에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이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망하여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타락하고 문란한 고린도 시민들과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에 익숙했던 문화에 거리를 두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명령한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내 환락의 도시 고린도의 퇴폐 문화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헬라의 철학과 영지주의의 혼란 속에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에 깨어 있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활이 예배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하죠.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신분,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된 신분에 만족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자만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믿음에 굳게 서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신앙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단의 공격과
이기적인 교만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다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남자다워라 이 권면은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처럼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포기하지 말고 군인답게 끝까지 어떤 싸움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남자답게 되느냐 이런 불만을 갖지 마시고 여성일지라도 그 어떤 유혹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 남자다워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강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외적인 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성령 충만함으로 탐심을 물리치는 내면의 전투뿐 아니라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과 부패, 신전 중심의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맞서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하라, 그 모든 것 물리치는 거 쉽지 않다, 강건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착함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며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사랑을 먼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귀한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마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5가지 명령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도 글짓기 강사하면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보다 이제 석 달 고참이었거든요. 근데 석 달 고참이 한참 고참입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는 한 4살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착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병인데 운전병이 개인별로 차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 친구가
형이라고 하면서 잘해주는 정말 흔치 않은 보기 어려운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이 서울대 농대에 다니다 온 친구예요. 예. 이 서울대 농대라고 제가 무시했는데 서울대생이라 그런지 항상 영어책을 끼고 다녔던 그런 친구예요. 하루는 애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자동차 바퀴 교환하는 날이라 힘들었다. 하루 종일 걸렸어. 배가 고팠는데 저녁밥도 맛이 없는 게 나왔어. 너무 힘들다. 아니 마치 초등학교 일기 수준의 글이었어요. 이걸 연애 편지라고 쓰고 있는 것이 너무 한심해서 제가 써줬습니다. 오늘은 운행 대신에 타이어를 교환하는 작업을 했어요. 새 타이어를 바꾸는 문득 당신이 생각났답니다. 교환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타이어는 벌써 교체할 시간이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신병과 교체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내 마음속 시계는 당신을 향해 시속 200km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군대의 시계는 마치 멈춘 듯이 느리게만 가는군요.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과 함께한 소소한 대화들, 그 순간이 그리워서 오늘 하루는 온통 당신 생각하며 작업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이게 대충 써줬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문이 나서 애인이 있는 고참들이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이 힘든 작업을 할 때 저는 몰래 빠져나와서 연애 편지를 써줬습니다. 제가 제대 후에 한 7년이나 8년 오래 지나서 우연히 이 서울농대 다니던 이 친구를 만났는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써준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편지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언제 씁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것을 쓰기도 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것을 또 쓰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도 쓰고 맨 마지막에도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것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맨 처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15절에도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은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 17,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생명의 강이 아가야 지역에 힘있게 흘러가도록 섬김의 본을 보여준 아주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드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밑가지가 되어서 교우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바울은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준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에 복종하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섬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선순환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스데바나를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스데바나를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스데바나 외에도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거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거나 유급 직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우들의 수고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산교회는 40년 넘게, 40년도 더 전이죠, 윤홍석 목사님이 이 스데바나와 같은 헌신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만약 이 윤홍석 목사님이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신다면 그때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던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광산교회 성도가 누구누구였다, 이렇게 적지 않을까? 그 누구누구가 누구일지 제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광산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이 스데바나,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 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은 이 친필 인사를 통해서 복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저주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친필, 이 마지막 인사에서 발견되는 복과 저주는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색지대에 살 수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빛에서 살고 적당한 어둠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적당한 빛과 적당한 어둠 속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가 없기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소망의 의미도 있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도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모두 포함된 큰 무리가
함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말이 바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아람어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의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 고린도의 문화가 주는 쾌락과 그 모든 환락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즐거움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던 탐심과 욕망을 물리쳐 주셨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